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한 후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포도주 제사와 같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고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데, 성품은 온화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멋진 청년 사역자였지만 아직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게다가 잔병이 많은 허약 체질이었고 게다가 소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젊은 날에는 돌도 씹어 먹는다고 소화력이 왕성한 법인데, 이 디모데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다 보니까 속병이 잦았던 거죠. 원래 속병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지나고 나서 중년이나 장년 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인데, 디모데는 그런 속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맡게 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될 교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고린도 교회의 주변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되니까, 우리 미술 시간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발굴된 그 신상 중에 여자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신상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음란했습니다. 다산을 목적으로 그렇게 아주 음란한 종교를,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 싸워야 했고, 안쪽으로는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각종 이단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죠. 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초기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장자를 축복하듯이 처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사탄도 이왕 싸울 거면 교회와 싸워야 되니까 싸울 거면 교회가 힘을 기른 다음에 장성하여서 그렇게 싸우려 하면 자기 명분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탄은 연약한 교회를 괴롭혔다는 거죠. 신생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이단과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싸우는 교회, 그래서 밀리턴트 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워야 하는 교회라.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문화하고도 싸우고 가치관과도 싸우고 자기 정욕과도 탐욕과도 욕심과도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싸우는 교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김일성 얼굴이 새겨진 그런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아무리 가치가 높다 하여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조지폐로 만드는 법이 없는 이유는 그 정권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값이 떨어지더라도 2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미국 달러를 위조하지 북한 돈을 위조하는 법은 없다. 이유가 뭐냐? 가짜는 복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만이 처음부터 약했지만, 미약했지만 진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거짓들이,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힘없는, 그리고 가짜, 거짓 종교는 이단들이 없습니다. 교회만 이단이 있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악한 기복 종교에 이단이 있다는 소리를? 그 자체가 거짓인데 뭐 하려고 복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힘겹게 싸워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는 목회를 못 감당할 것이기에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내용 이유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없다면 그냥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했을 텐데, 그러므로가 접속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쪽을 살펴야 되는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이고요. 앞에 잠깐 보실까요?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경건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 또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위축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해야 합니다.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이죠. 졸기하고 사탄은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어른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 지도자를 따라가야 하는 부속품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요 직분자인 거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인 겁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훈련받아서 1년 동안 검증된 다음에 증산제일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 100명 예배 드리면 딱 2명 정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거든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2명 정도가 오셔서 표현을 하니까. 아무도 그런 인사를 안 하면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2명 정도가 와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은혜 받죠. 그런데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는 거칠었는데, 과거에는 무대뽀였는데, 과거에는 자기 혼자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과거에는 인상 찌끄리고 다녔는데 은혜 받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는 부드러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부드러움일진데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비타민 챙겨 먹고 종합 비타민 챙겨 먹고 알로에 먹고 얼굴에다 바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얼마나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기려면 실력을 갖춰라.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때에 결혼하고 자녀들 둘셋 빡빡 낳고, 이게 강한 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려면 이 땅에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키우려면 건강에서 뒤지지 않아야 되고, 인맥에서도 뒤지지 않아야 되고, 학력에서도 뒤지지 않아야 된다.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우리 얼마나 강해지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식으로 강해지는 것 아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해준다고요. 강한 것은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 힘센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구속의 은혜이고 대속의 은혜이고 죄사함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왜 사람을 강하게 할까요? 이유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원래 죄 짓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유산소 운동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근력 운동했나요? 그래서 강해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으니까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할 수 있었죠. 정신이 썩으면 영혼이 썩게 되고, 영혼이 썩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우리에다 가져다 주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약해지게 된다. 건강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노화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합니다. 영양가가 부족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약해지게 된다고.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눈치 보게 하고, 죄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거죠.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입어야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생명도, 승리도, 성공도, 사랑도, 명예도 다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 쌓은 성공, 죄사함의 은혜 없이 입은 사랑, 죄사함의 은혜 없이 성공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물거품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쌓은 만큼 비참해집니다. 사랑도, 명예도, 존경도, 건강도.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자유가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희락과 평강과 감사와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때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벌벌벌 교회가 떨었습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해 보였지만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강함은 실상은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기는커녕 사탄의 괴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강함이 연약한 줄 모르고 길길이 날뛰다가 빛 가운데 호련히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서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를 결코 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탁월했던 성경 지식도,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조차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은총을, 부르심의 은총을, 사명의 은총을 입을 때 그가 진정 누구보다도 강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탄과 싸워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강해지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건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2절 말씀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해라. 너만 강하지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강하게 해라. 뭘로요? 주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그래서 2절 말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거죠. 내적인 강함과 외적인 강함을 말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강해지면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합니다. 강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죠. 강한 자가 뭡니까? 하면 물으면 부탁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사람, 자기 소신껏 혼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다. 함께 일해라.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혼자서 다 하라고 하지 말려고. 나누어 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부탁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함께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아주 세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끔찍히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키워서 좀 강하게 세게 말해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탁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부탁하라는 말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충성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직분을 맡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충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는 게 충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직분 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뒤로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직분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자꾸 뒤로 빼지 마십시오. 2주 더 기도해 본 다음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아니, 담임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세울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건데 2주 뒤에 기도해 보면 그럼 자기 기도가 더 세다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기도는 약하고 자기 기도가 더 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식기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 또 왜 우리 또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는 거지. 담당하는 식기도 해주시는 목사님 실력이 못 믿어서 또 밥상 또 저기 뷔페 이렇게 뭐 해놓고 앞에서 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에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귀하게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온,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피시기 때문이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아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살피고 계시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시다. 하나님,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으면 딱 좋겠는데.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 저 말씀은 오늘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꼭 집어서 우리 둘째 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될 말로.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째려보고 나처럼 충성해야지 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그런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충성하느냐, 뒤에 충성하느냐, 순서의 문제도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영생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상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오늘 5월 마지막 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젊은 날이죠. 남겨진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져서 주 안에서 강한 그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